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길 아래 이리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리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리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리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리도록 언제나 주
주마 바라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변해도 오직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오니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2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관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멸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보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이제 지금 튀르키예죠. 그리고 5지역인데 이게 이제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히는데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주후 AD 그러니까 62에서 63년 정도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2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어떻습니까?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인가? 농작물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밭에 이제 농작물을 심고 밭을 갈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잡초도 뽑고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옛 습관, 옛 풍속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이 악한 것들, 그 다음에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어떤 행동, 그리고 뒤에 보면 말까지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참소하는 말까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옛 습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말이 거칠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욕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불현듯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게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남자 같으면 이제 운전하다가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요.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뭔가를 거치면 이 입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버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언짢게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버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이제 비유를 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되는데 여기 신령한이란 말 자체가 사실 딱 2구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란 말과 여기는 또 신령한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놨어요. 보통 이제 합리적인 또 이거를 또 다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번역할 때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먹기를 원하는가,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덥고 또 힘들 때 힘이 나게 하는 것은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초복도 오고 중복도 오고 말복도 오는데 어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지만 어떤 음식은 기억을 채우고 그리고 그림을 채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심을 맛본 사람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한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심 가운데 자기를 맡기는. 그래서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악함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그러한 행동을 버리고 그러한 말들을 버리는,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4절과 8절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였던 삶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나오는데 그 예수께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우리가 교회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보통 교회 명칭이 지역을 따죠. 그래서 뭐 전주교회, 뭐 익산교회, 정읍교회, 그다음에 이제 하도 많으니까 뭐 중앙교회, 제일교회 막 붙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교회는 또 이제 산돌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산돌교회가 예수님을 뜻하니까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에 썼을까? 여기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명칭에도 무슨 호산나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면 교회가 중심일까요? 사랑과 호산나가 중심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사랑과 호산나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명칭을 지을 때는 우리 교회는 뭔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교회가 되는 것, 사실은 교회는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명칭이 좋진 않아요. 바벨론 자체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지? 바벨론에 있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아마 그 당시 이제 이 바벨론이 어디를 상징하는가? 아마 로마일 거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인가? 모든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아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되어 있고 신령한 집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인에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 제도는 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 같이 자기 자신을 바로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라.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 우리가 선택의 교리가 있으면 유기의 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사실은 어려운데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거기 보니까 아까 거룩한 제사장 이야기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제사장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왕과 같은. 구약 성경에 보면 딱 일치하는 인물 있잖아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이제 그것을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무엇인가? 우리도 어떻습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신분으로서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이제 인사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이제 뽑힌 이제 인사들이죠. 관리들이, 국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자기의 어떤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장관 높잖아요. 차관도 높고.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왕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고 아들이 왕이니까 그 아들도 왕이고 그런 거 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생각은 이것은 우리는 선출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 보니까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사실 이제 아름다운 덕이란 말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런 말할 수 있거든요. 덕을 우리 덕하면 이제 지덕체 이런 말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양적인 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이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덕이 있거든요. 탁월함이 탁월함.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엑스트런트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영어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을 내주고 학생들이 딱 이렇게 답을 딱 쓰면은 그냥 영어로 굿 좋다는 거죠. very good 하고 근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excellent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라. 그런데 뒤에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가 너희 믿음의 그 탁월함을 더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적당히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면 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방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진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같은 거 할 때도 이것이 떡이다, 이것이 살이고 피다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인육을 먹는가? 왜냐하면 피와 살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가? 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해 악행한다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당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선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인간의 모든 죄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제 반국가적인 단체, 반국가적인 단체라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비방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로마 이 황제 이것을 뭔가 엎으려고 하는 이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가?
기독교인은 뭔가 이 사회 체제를 뭔가 바꾸는 전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체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왕이나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총독이 되겠죠.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데 이제 총독도 앞에다가 수식을 해놨습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제 그런 관리들이겠죠. 그러니까 악한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관리가 악한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이제 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란 관련 특검 일어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시켰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 그다음 이거는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바른 원칙과 법 가운데서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부당한 것이다. 불법이다. 그것은 사실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과 그 다음에 총독들은 이제 바른 것이죠. 바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부당하게 뭔가를 지시하고 부당하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 그것을 아니라는 하기 위해서 이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는 그 총독에 이렇게 따르라. 사실 그렇게 딱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체제를 뭔가 전복시키려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이제 사회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예수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과 친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감히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을 존대하라.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공경하라나 존대하라나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왕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존칭을 좀 쓴 거죠. 근데 무사람이나 왕이나 존중하고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해가지고 사실 25절까지는 사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쭉 읽다 보면 주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주인이 이제 그 3장에 보면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쭉 읽다 보면 주인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사원에서 정말 18절부터 해가지고 25절까지 쭉 나와요. 사원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인의 어떤 신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종들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신분 사회잖아요. 신분 사회, 노예 사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노예하면 야 정말 그 뭐라 하죠?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노예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서도
굉장히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저택에 이 집사 같은 사람도 노예지만 이제 그 거기서 노예지만 이제 그 집을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노예 중에 의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라는 신분이죠. 주인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주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선하고 관영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순종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잘 대주니까 너무 주인이 인격적이다. 근데 그럼 까다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뭐 요즘 치면 이제 갑질을 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이때 상황과 이 상황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적용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 교회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묵묵히 막 참아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 어떻습니까? 노예가 이거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신문세 자체를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참고 인내해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법이 있거든요. 노동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럼 무엇인가? 그런 법에 의해서 사실은 노동자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온 그대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오늘 시대를 하면 오늘은 신분 사회가 아니죠. 민주 사회고 자유민주 사회인데 이걸 그대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할 때는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노예인데 이 노예 제도를 다 고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하니까 아이고 여기 회사에서 어디에서 그냥 묵묵히 부당하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들이 나는 것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부당하게 갑질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당시의 어떤 상황과 이 상황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보면 안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당하게 관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망쳐야 돼요 이제. 도망칠 수밖에 뭐 도망치다 잡히 어떻습니까? 노예가 도망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그러한 부당하게 관을 받아 하나님을 참아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게 무엇이 아름답겠는가?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겠죠. 회사에서 사장한테 매를 맞았다. 이러면 어땠습니까? 난리 나겠죠. 예전에는 진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매를 맞으면서 예전에 학생들이 학원 다닐 때 보니까 매를 맞으면서 얼차례 받으면서 학원을 다닙니다. 돈을 내고 얼차례 받고 학원을 다니셨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아마 그 학원은 날 날 겁니다. 근데 이 노예, 이 신분 사회에서는 주인들로부터 이렇게 매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바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인내하라,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사도 있겠죠. 직장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지만 그러한 또 제도적으로 그런 부당한 것들에 대한 이제 잘못들을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이용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선행으로 잠재우며 바른 사인으로서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신자인으로서 또 나그네와 행 같은 삶을 살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이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항상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났사오니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여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이게 참 악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이르로 자라기를 원하며 정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특별히 목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주 17일 날 1일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은혜로운 수련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중등부 수련회가 25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며 안전산업도 보여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파선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서원준, 최주양, 김정, 노은영, 정성재, 윤성 선교사님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인도하는 우리 박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정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사신 섭리하신 가운데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일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25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원으로 인하여서 공부로 인하여서 잠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주장하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장학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또한 모든 안전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송 성회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되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